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장부터 30절까지 전장에 걸쳐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8장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위치한 자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 내용 가운데에 삽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장 36절과 39장 1절을 보시면 이 38장의 내용이 없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7장 36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끝나고 있고, 또한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38장에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이 창세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원활한 흐름 가운데에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그 중간 가운데 삽입하여 놓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8장 전체의 말씀은 그 내용이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나누며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이 때에 기록해 하신 이 독특한 위치에 자리한 38장 전체의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의도적인 배치와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의 사건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끌려간 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8장 앞부분의 말씀은 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의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의 그 후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원문의 표현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다름 아닌 그때에 그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사건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그 당시쯤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이는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유다는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지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38장 전체에 걸쳐 묘사되어지는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그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며, 첫째 아들을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한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과 성장함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이들이었다
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들의 어떤 면에 하나님 앞에 악하다 평가를 받게 된 것인지, 이 아들들의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여겨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둘째의 모습과 그 성향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성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 있어 악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성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라는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나름의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은 과연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부모이건 믿지 않는 부모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른 양육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어도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까지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범죄치 않게 되기를 위해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도록 그 아내를 친히 데려와 결혼을 시키기까지 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부모들과 같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며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무엇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자녀로 성장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원인은 첫째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 둘째로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나안 땅의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이방에 속한 자들과 더 가까이 지낸 삶의 모습이 그 자녀들 또한도 이방 문화와 가치 속에서 자라나게 만든 것이고, 이방 문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나 가정에서 그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고 온전한 자녀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훗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특권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실제 삶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보다 세상에서의 관계와 교제들을 더 우선시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며 그 스스로도 세상의 가치와 원리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며 자신의 자녀들 또한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양육하는 부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 스스로의 삶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이 아닌
물질적인 부요함과 세상의 사람들이 옳다 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세상에서 좋다 하는 교육 방법들을 따라가며 자녀들을 양육한 결과, 또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녀들을 열심으로 양육한 그 결과적인 모습이 오늘날 어떠합니까? 그와 같은 자녀 양육의 결과는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돈을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인정받는 것에만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큰 건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키우는 내 자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또다시 동일한 잘못과 동일한 실수를 답습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반려견과 같은 동물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인간적인 사랑만 듬뿍 쏟는다라고 해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인격체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것만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언급하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의 두 아들이나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해야지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동물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가치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동물 같은 삶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들 앞에 영적인 가치들을 심어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를 먼저 죽이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 형제의 대를 이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둘째에게 그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또한 악한 자였기 때문에 형수와 잠자리는 갖고 싶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척 하였지만 만일 형수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장자의 몫을 그 아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몫을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9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의 보존보다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였던 둘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막내 아들인 셀라로 하여금 첫째 며느리인 다말과 잠자리를 갖게 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된 이유를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와 막내 아들이 잠자리를 갖게 되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도 죽게 될까 싶어 막내가 아직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를 다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자 양털 깎을 때가 되어 자신이 돌보는 양떼의 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딥나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말의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의 얼마 후에라는 표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인 것과 같은 뉘앙스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표현은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며느리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그 며느리 다말은 그 장례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고,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며느리 다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장성하면 다말에게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약속은 사실은 진심이 담긴 약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의 고향이 딥나였던 것도 잊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는 다말의 고향에 방문하였음에도 며느리였던 다말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딥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늘 유다의 집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그녀는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였다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막내 아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을 보며 유다에게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그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 그 시아버지를 통해 대를 잇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유다가 다말을 향해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갖는 것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상투적이고 속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목사회 안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큰 명절이나 잔치와도 같이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와 같은 잔치 가운데는 술을 마시는 것이 빠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과 유다의 그와 같은 말의 표현들을 통해 당시 유다가 잔치로 인해 술이 취하고 분별력이 흐려진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만 이끌려 지금 다말에게 잠자리를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말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에게 잠자리를 요청하는 유다를 향해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를 물었고, 순간적인 충동에서 지금 잠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유다에게는 당연히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단지 약속만으로 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그 약속의 징표로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장의 용도로 쓰였던 인장 반지나 또한 지팡이는 그 부족을 상징하고 그 개인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는 약속대로 새끼 염소를 주고 자신의 인장 반지와 지팡이를 다시 찾고자 자신의 가장 친구였던 히라에게 그 여인을 찾는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에 찾지 못하였고, 계속 그 여인을 찾아다니다가는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더 이상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3달 정도가 지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며느리를 불러서 자초지종도 묻지 않은 채 기다렸다는 듯이 다말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상황으로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유다에게 있어 다말이라는 존재는 어떻게든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은, 늘 앓던 이와 같이 골칫덩이로 여겨지는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다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남편을 잃었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의 2 아들을 죽게 만든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니 마침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임으로 자신의 그 앓던 이를 빼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공의로움까지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묻고자 모인 그 자리에서 다말은 자신이 담보물로 갖고 있었던 유다의 지팡이와 인장 반지를 내어 보이며 그로 인해 내가 임신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 담보물이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된 유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말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의 후손으로서의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고,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 다투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을 연상시키는 베레스의 출생 과정과 그 몸이 붉었던 에서를 떠오르게 만드는 세라의 손에 묶인 홍색 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야곱과 같이 베레스 또한도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수단이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며 이 본문의 에피소드는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왜 하필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의 내용이 펼쳐져 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시작점에 기록하고 있으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 이후에 이어지는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구속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을 통해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닮기를 바라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녀가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올라 그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것과 같이 한국교회 전체를,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와 같은 일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많이 주목되어지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다라고 친히 고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을 높이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자리에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어질 소위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속 역사 성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절대 주권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아들로서는 그 부모와 형제를 떠나, 그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모로서는 그 자식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자들로 성장하게 만든 자였으며, 시부모로서는 그 며느리와 동침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과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흠 많고 허물 많은 그 유다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도록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37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다의 입술을 통해, 그 말을 통해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며느리였던 다말과 잠자리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베레스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특권을 유다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유다라는 인물의 가장 큰 허물을 요셉을 통해 펼치실 드라마틱한 사건들 앞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라는 것은 앞선 자리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다 이야기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요셉을 주목할 때, 모두가 요셉을 높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통해 예수님의 조상을 잉태케 하셨으며, 그 연약과 부족들을 만민 앞에 밝히심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훗날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난날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베냐민 대신 자신이 남겠다라고 고백하는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유다 지파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또한 계시록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와 같이 또한 그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겉으로는 누구보다 점잖고 공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뒤로는 몸을 파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와 같이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앙적이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입속 다 차리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 창녀와의 약속은 지킬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며느리에 대한 약속은 무가치하게 여겼던 유다와 같이 여전히 내 체면과 위신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후손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주목하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있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하고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와 선민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극한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고 자신의 실체를,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부족과 연약,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 형제들과 다시 만나기까지 대략 20여 년의 시간 가운데 약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자신과 동침한 여인에게 주기 위해 그 여인을 찾는 것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책임을 다했지만 그 일을 부탁받은 아둘람 사람 히라가 찾지 못해서 새끼 염소를 전해주지 못한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책임을 그 친구인 히라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유다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2장 21절 말씀에서는 요셉 앞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였고 44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기를 청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겸손하고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동침함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과 잘못을 깨닫게 된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했던 유다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성문 앞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자신이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의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토록 숨기고 있던 그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들을, 그 부족함들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밝혀지게 하심으로써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을 소유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과 연약,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유다는 요셉을 만난 자리에서도 주저없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베냐민이 붙잡히게 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대신 남겠다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 과연 성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화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된 본성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대면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물론 연약하긴 하지만, 죄된 본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그 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날마다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 가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본 모습을 더욱 실제적으로 직면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삶에서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과 더러움과 죄된 본성을 날마다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심으로 타의로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말씀 앞에 그리고 스스로의 돌아봄 가운데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자로서 베푸는 자가 아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며 그러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형편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성장해 가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과 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겸손해져가는 모습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큰 틀에서만 내용을 살펴서 절마다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까지는 다 살피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곱씹으며 또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를 또한 이 말씀과 이 한 절 한 절에 담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길 원하시는 큰 교훈들만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마다 세상에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헛된 바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사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 또한 처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고 직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또한 다른 이들만을 높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부족하고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 귀한 일들의 중심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고 또한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닌 우리 모두를 겸손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는 이 역설적인 은혜를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 충만히 체험케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